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406쪽입니다.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의도 아니하며 공하지도 아니하고 내나 아무도 기운에 선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 거기에 천사들이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때 나오는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주님의 대답이 14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은 종말에 일어날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시록 6장 11절에 언급된 대로 순교자들의 숫자가 충만해질 마지막 환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에르코메이인데요. 이것은 그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큰 환난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환상 속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은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의 시점이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한이 본 그 지점에서는 이만큼이겠지만 이 환상은 요한이 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계속 지연될수록 흰옷 입은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2000년 뒤인데 그 구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구원받을 거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더더욱 한정할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의 지점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어린 양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식주가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대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항상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은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지만 우리 신앙에도 어두운 면들이 존재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좋기만 할까요? 부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을 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함이 기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일상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주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걸 기쁜 마음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6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한계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영향받는 것들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날씨에 영향받고 상황에 영향받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땅의 삶에서 가지게 되는 억압이나 한계나 약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막 속에서 어린 양, 여기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즉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숙제들을, 한계들을 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린 다 이걸 꿈꾸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어디쯤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았을까라는 어린이 같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로 누리는 이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무엇라고 뚜렷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아래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모든 한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삶 속에 끊을 수 없는 고민거리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흰옷을 입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읽고 대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도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